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올해는 부지런해야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하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우리는 또 게을러 버립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남 배려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2019년도 10개월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어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오늘 아침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관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십시다. 100점 만점에 몇 점?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시험 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편을 잡고 있다가 교육이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만큼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목회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회의는 여전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사람이 바뀔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일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나, 성숙하나?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도 예배도 기도도 다 쓸모없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다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는 게 틀림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중에 변화되는 몇몇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은 새롭게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4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음란한 더러운 죄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자신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 가질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할 정자, 고요 정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레미야는 망해버린 조국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목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새롭게 되는 변화받은 사람들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물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예전 저를 생각해 보면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멀고 까맣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나 꽤 많이 컸습니다. 꽤 많이 변화됐고요. 예전 젊은 시절보다는 그래도 감정도 잘 컨트롤하고요. 지혜롭게도 생각할 줄 조금은 알게 됐고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계속 다듬고 고쳐가심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인간이 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다윗과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롭게 되는 비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다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여러분도 나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라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나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무렴, 너도 새롭게 된다고. 아멘. 저 같은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났으니까 다 죽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세월만 지나가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노력들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흙에서 나오는 의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흙의 지성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죄인도 어떤 추한 인간도 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형편없었던 탕자 어거스틴도 성자가 됐습니다. 평양 깡패 김익두가 신실한 경건한 목사가 됐습니다. 살인마 김대두가 지난 죄악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전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은 저는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8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 온갖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도 치유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지막 정리하려고 기도원에 올랐던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마약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끊지 못했던 그 마약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고 마약 냄새만 맡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 정신과 치료, 상담 다 중요하겠지만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길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관의 대표 신용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ROTC 군이 장교로 젊은 군인들이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죽음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대 후에 폐결핵에 걸려 자신도 죽음에 직면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난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미친 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죽음은 결코 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직장, 직업 다 버리고 사제를 털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기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 땅에선 최초로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을 설립합니다. 한 달에 50명 이상 천국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 대표 원주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10대 초반에 벌써 술, 담배, 마약에 손을 댔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폭력과 싸움으로 보내던 어느 날 한국인 선교사에게 한국어 배울 욕심으로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놀러 따라갔던 수련회 마지막 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순간 술, 담배, 마약, 폭력 다 끊고 심지어는 친구들 관계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예수에 미쳤습니다.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화를 만들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밑도 끝도 없는 그 음성을 듣고는 영화를 한 편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젊은이가, 영화를 만들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젊은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3천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세계 유명 영화제에 초대를 받고 상까지 받는 하나안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20대 영화 감독 박루슬란이라는 고려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금융계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처갓집 재산을 빚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빚더미 때문에 그 빚을 아내나 자식들에게 책임지울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숙하고 먹을 것이 없이 돌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금식기도원에 찾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받은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원에 올라왔던 장로님 한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연 매출 50억, 4년대 되던 해에 100억을 목표로 성장하는 기업가가 됐습니다. 주식회사 애들 대표의 김윤곤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더 할까요? 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 같은 서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몇몇 대표적인 사람의 예화 줄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기적의 이야기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입니다. 조건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IQ가 좋아야, 집안 가문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해서는 안 돼요. 나 포함해서 나 같은 놈도 고아를 뒤집어서 엄청나게 쓰시는 하나님 전합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천지에 나 혼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놀고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삶, 그의 생각, 그분의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 바로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란 시간적으로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예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배는 다시 전통적으로 4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말씀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태도이고, 헌신은 그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4가지의 요소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회 성도님들이요, 모두가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되게 하는 은혜가 내게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할 때,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헌신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오늘 본문 전체는 이사야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골자 중의 골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70년 동안 고통하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 나라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은요, 구약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미래에 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의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952년 11월 셋째 주일, 6.25 전쟁의 혹독한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동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불러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을까? 어쩌면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 용기와 담력을 회복했을까? 상상만 해도 참 감사하기도 짝이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졌으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을까? 참으로 지난 6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돌아보면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꼭 불러야 되겠습니다. 전에 내가 흉내만 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찬송 3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좀 성의껏 부르세요. 지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는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교회 창립 70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 남 보고 새롭게 하라.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남 보고 행복하십시오.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먼저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캐더린 마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 절대 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절대 긍정이다.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면 모든 게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절대 부정이고 하나님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얼마나 나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줄 주께서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기도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죠. 주 예수님, 남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어 주소서. 남편 아내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달라짐으로 내 가정이 달라지고 주님의 교회가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짐으로 이웃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성자 되게 하시고 깡패를 위대한 성직자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